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인사하지 않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51번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집 1300억짜리 집 소개를 해드렸죠. 업다운 코트라고 하는 집인데, 그 집을 소개한 이유는 그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 위의 새 집, 그 집을 소개하려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라고 소개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집은 21장 7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이기는 자다 그러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지칭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기는 자,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군사적 용어입니다. 천국,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기를 그냥 게으른 성자들이 모여가지고 노닥노닥 거리면서 탱자탱자 하는 곳이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아마 상상해 보건데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느라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할 겁니다. 마음의 상처, 온몸의 상처, 칼자국, 핏자국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 가지고 천국에 들어와 이제 그들이 영원한 영광,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것은요, 천국 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한 주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고군분투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적 전투를 벌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승리하기도 하고 해서 주님 전에 올라와서, 승리한 이들은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 승리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이들은 주님, 내가 또 넘어졌는데 힘 주십시오. 주님께 나와 승전보고를 올려드리고 위로도 받고 전열도 가다듬고 이제 여러분 빈 총에 총알도 새로 장전하고 다시 세상이라는 전투의 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신다. 초장부터 졸면 계속 졸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뜨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 목사 강의를 들으면서 조는 건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날마다 밀어닥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천국은 이런 싸움을 마치고 입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는 환호와 함성, 또 축하잔치로 지루할 틈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간 결혼 주례했잖아요. 그렇죠? 9일날 우리 박병원 전세 결혼했는데 이제 그 신랑 신부가 마지막 행진을 합니다. 이 행진은 전쟁터로 나가는 행진보다 더 여러분 대단한 행진이어야 되죠. 러시아 어머니들도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그냥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결혼하려면 오히려 3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가려면 1번 기도하고 배를 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가시밭길인데 영적 전투의 길인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일어나 우리 환호와 축하와 그리고 또 괴성과 고성으로 우리 축하하며 이분들의 행진을 어떻게 해요? 축복합시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싸우다가 돌아오는 이들을 환호하고 그리고 축하하고 그들에게 환성을 보내고 탄성을 보내고 이러한 승리의 축제가 계속 끊기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루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절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예비된 화려한 성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화려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그 거룩한 성은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떠 있어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먼저 여러분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천국, 거룩한 성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을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을 곳.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모르시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바로 나다. 바로 나요, 바로 나.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을 곳이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 재앙을 담은 천사는 앞서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저 화려하고 큰 바벨론 성을 허물고 그것이 패망할 거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와 정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에도 지금 바로 이 7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는 요한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이끌려간 요한에게 내가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는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보여준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저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들인 성도들이 살게 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곳이죠. 아울러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구별된 우리를 이제 주님은 자랑스럽게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신부로 확실히 구별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미국 저 킹스턴과 노스캐롤라이나 이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한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뭐냐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많은 배들이 이 강을요 다닙니다.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 용도로 이 강을, 이 두 줄을 연결하는 그 강이 있는데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이 강에는 배들이 지나갈 때 정기적인 시간에 다리가 올라가고 다리가 내려가요. 옛날 영도다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배들이 오면 이제 곧 다리문을 열 테니까 와라 하고 수신호를 이 다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보냅니다. 그래서 하얀 깃발을 들고 흔들면 이제 배가 지나가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빨간 깃발을 들면 이제 다리문이 닫혔으니까 배가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이 다리를 관리하는 관리직이가 수신호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큰 대형 선박이 다리에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18명이나 죽은 겁니다. 18명이나 죽다 보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고, 이 배를 운전한 선장과 그리고 수신호를 보냈던 이 다리 관리인이 둘 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석에서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서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싸우는 겁니다. 배 선장은 분명히 나는 하얀 깃발을 보고 배를 몰고 갔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깃발을 들고 수신호를 보내는 다리 관리직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분명히 빨간 깃발을 들어서 배가 오지 못하도록 수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서로 막 한치의 양보 없이 싸우니까 이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지만 곧 수사가 시작되고요,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 붉은색 깃발이 너무 오랜 동안 사용해서 빛이 발해서 이게 하얀색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수년 동안이나 이 깃발을 사용했던 사람은 이게 빨간 깃발임을 늘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깃발을 보고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멀리서 볼 때 저게 분명히 하얀 깃발이라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오래 우리가 의복을 입어도 색깔이 바라고, 요즘은 나염 기술이 발달해서 그러진 않지만 하여튼, 그리고 여러분 오래 뭔가 사용을 하면 이런 것들이 색이 바라잖아요. 색이 바래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사건 수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하얀색인지 붉은색인지 모르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세상과 점점 타협하고 세상의 여러 문화와 유혹과 향락과 그리고 유혹에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며 착각합니다. 김 과장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우,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술 잘 먹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그리고 출장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회사 시간, 공금 정말 이리저리 잘 빼먹더니 정말 크리스찬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 우리의 색깔을 명확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색깔은 천국 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갈 사람들은 졸지 않습니다. 졸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물탄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물탄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날 위해 오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말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천국 소망은 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기에 다른 예언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예언,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귀한 천국에 어린 양이 신부로 준비되어 있고 어린 양이 신랑으로 준비되어 있고 신부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그곳에 내가 있다. 너만 있냐? 할렐루야. 둘째로 여러분, 이 천국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것은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있을 곳이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천국은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성령님의 인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앞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줄 때에도 성령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줄 때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고 있어요. 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려한 저 바벨론 도시를 보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장면을 보여줄 때에도 성령이 인도하고 요한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것을 보면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시험에 빠지고 말거나 아니면 그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영적인 핵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이상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믿음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이상히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제대로 사모하고 바라보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왜요? 거룩한 성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함을 받으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인인 정채봉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곁에 계시는 하나님,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자장가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목욕하면서 노래하지 않고 미운 사람을 생각했었네. 좋아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나오면서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었네.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잊을 만큼 우리는, 곁에 계신 성령님을 잊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빠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또 친한 친구를 내 방법이 아니라고, 나하고 다르다고 연락을 안 할 때도 너무 많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가장 멀게 느끼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잠시라도 묵상하면 어느 순간 그분께로부터 오는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쳤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어느 순간 그 순간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지쳤다, 시험 들었다, 그리고 또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성령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지친 마음에 오셔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쳤다 생각될 때에 저 천국에서도 인도하실 그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외칩시다. 성령 충만. 좀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와 힘이 우리에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천국, 바로 거룩한 성,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11절 이야기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구약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여 예배하던 그 지성소에 임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원어로 똑같은 원어인 세카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새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징조이죠. 구약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이 임재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이 영광을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성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빛을 뜻하는 헬라어는 빛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물체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 거울을 들고요, 여기 비치는 이 빛을 제가 이렇게 쫙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이 쫙 반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빛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반사되어지는 빛,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되, 모든 사물에게 나타나되,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광채가 반사돼 비춰져요. 그것을 이야기하죠. 즉 바로 예루살렘 성에 비친 그 자체가 바라는 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한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한 빛. 23절 말씀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맞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롭게 사는 것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항상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해와 달, 이 빛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 어류, 여러분, 모든 창조물들은 이 땅에서 해와 달 빛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 우리를 비춰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천국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바로 어떤 빛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진리의 빛, 거룩의 빛. 여러분, 이 빛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엔 밤과 어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즉 밤과 어둠이 없다. 거짓과 죄악, 불의, 이것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졸았을지라도 지금은 깨시길 바랍니다.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죄악과도 거짓과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유, 나 같은 죄인은 그럼 어떻게 천국까지, 그 거룩한 성에, 저 하늘의 새 집에 어떻게 가지?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참된 회개를 통해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 하늘 위의 새 집이죠. 여러분,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Justification.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만 가면 안 된다. 나랑 같이 가자.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졸지 않도록 저를 향하여 이제 이 VIP 작정서를 주보 사이에 있는데 빼서 한번 흔들어 봅시다. 옆 사람도 보도록 흔들어 봅시다. 흔들어 보세요. 이게 VIP 작정서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작정하여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작정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차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는 굉장히 귀한 축제입니다. 바로 귀신에 붙잡힌 자, 마귀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 그리고 그런 사회 가정을 구원하는 여러분 첩경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의 외침을 통해 이 시대를 우리가 같이 구원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만이 살 길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 다 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다 주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나만 알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주일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 녀석이 지난 주일날 휴가를 나왔어요. 오늘 이제 이 예배 드리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저 녀석이 지난 휴가 때부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군에서 늘 착용하는 이 워카에 군화에 페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페인트가 아주 작업을 했다는데 난잡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걸 구두약을 칠해봐도 안 되고 휘발유 좀 달라 그래서 휘발유를 줘봐도 안 되고 신나로 지워도 안 되고 웬갖 방법을 다 써도 이 페인트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군인은 각이 생명이잖아요. 각이 생명인데 아니 지난 주일날 휴가를 나왔는데 오자마자 나는 군복 입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인사를 할 줄 알았어요, 이놈이. 근데 집으로 뽀로록 가가지고 사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사복을 입었냐 그랬더니 이 워카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나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길래 이제 어젯밤에 들어가가지고 워카를 딱 보니까 고민스럽더라고요. 저도 군생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바닥에 덜퍼덕 주저앉아서 다리에 쥐가 나는데 1시간 반 동안 제가 칼 가지고 워카의 페인트 자국을 모두 긁었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긁었습니다. 허리가 뽀사질라 그러고 다리가 막 쥐가 나고 그러는데 다 칼로 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구두약을 쫙 칠해가지고 옛날에 군대에서 물강 내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날을 반딱반딱하게 닦아놨어요.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야, 내일 아침에 귀대하는 날인데 단정히 단장된 이 워카를 신고 사뿐사뿐히 와, 이게 다 사라졌네 이 점박이가, 그러면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귀찮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사랑한다면 무엇이든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는 천국,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 21장 천국 부분을 여러 번 나눠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이제 다음 주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요. 왜요? 이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가야 할 곳인데 이곳에 대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곳이다. 더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함이 크도록 여러분 이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아멘, 아멘. 스위스 알프스산의 등산로 가운데에 매우 험준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이 근접해 있는데도 매우 험준해서 어둠 밤길에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등산객들을 위해 매일 저녁에 마을로부터 밤마다 계속 정기적인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종소리가. 그래서 등산객들은 길을 잃었다가도 이 종소리를 듣고 그 길을 찾아서 마을을 찾아 살 길을 얻고, 그리고 또 피할 곳을 찾았다라고 하지요. 이 종소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난 이 종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종을 치는 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간혹 찾아왔는데, 이 종을 치는 분이 누구였냐면 마을의 한 가녀린 여인이었는데 미망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도시에 나가 돈을 잔뜩 벌어 어머니에게 효해야지라고 생각하며 금이 환영하여 돌아오는 이 아들이 간밤에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쳐서 그만 산에서 길을 잃고 그 추위에 죽어버린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종을 치는 여인은 바로 자기 아들과 같이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밤마다 종을 쳤다고 합니다. 누구도 길을 잃지 않고 이 마을을 찾아오도록. 그리고 특히 눈보라가 심해진 날이면, 아들이 죽던 날 밤처럼 눈보라가 심한 날이면 더 종을 치는 횟수가 많고 더 종소리를 힘차게 쳐서 많은 이들이 듣게 하고, 또 많은 수의 종을 쳐서 30분 간격으로 쳤다면 15분 간격으로 종을 쳐서 행여 길을 잃고 헤맬 사람들을 위해 종을 쳤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 종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이 세상이 살 수 있고요. 또 그 새하늘 새 땅 그 나라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제10회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주보에 작정지를 삽입했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싶습니까?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구원의 종을 울리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바로 작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정하면 여러분 이름을 여기 걸어놓고 온 교우들이,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걸 여러분 두 눈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고, 또 많은 증언과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종을 울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